시편 44편입니다. 성경 시편 44편 2절로 3절입니다. (44편)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네, 어제 이어 계속 봅니다. 우리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면모를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하나님, 즉 엘로힘이란 신명을 사용하여 자신 스스로와 독자들로 하여금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면모를 강하게 상기했습니다. 이어지는 본절은 서두에 아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한글 개역 성경은 주께서로 번역했으나 2인칭 단수 대명사로 원래 이게 당신께서라고 직역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격인칭 대명사를 생략하는 히브리어의 관행과 달리 서두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택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형성된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이란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부를 정도로 매우 가까운 분임을 나타냅니다. 사실 저희 교단에서는 기도할 때 당신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어적 표현에서 당신이라고 하는 2인칭을 쓴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다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처럼 묘사합니다. 주의 손, 그리고 더불어 3절에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빛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힘이나 능력이라는 추상적 표현보다는 손과 팔이라는 구체적 표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 역동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러한 주의 손을 이스라엘 열조에게 승리와 영광을 안겨준 주제로 밝히고 있습니다. 즉 열조들의 손과 팔이 조상들의 손과 팔이 아닌 하나님의 손과 팔이 조상들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곳에서 정착하게 하여 번성하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보호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인과 동시에 현재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탈출구 역시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시인은 과거의 열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과 이스라엘 사이의 인격적, 언약적 관계, 그분이 베푸신 구원 사역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자신들이 처한 고난의 현장에서 그분이 다시금 능하신 손을 펼치사 구원해 주실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 계속 보면 이제 다른 민족을 고달프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손은 역사를 다른 민족을 쫓으시고 또
이 조상을 우리 조상들을 이제 그곳에 심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쫓으시고로 번역된 여기 오리시타는 야라시, 즉 다른 사람의 주기 위해 목적으로 어떤 장소를 취하여서 뺏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 완료형으로 쓰여 이제 더 이상 후손들에게 상속될 수 없고 소유권이 상실되어 완전히 타인에게 이전됐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상으로 삼으신 거,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세우신 것은 이제 거기다 파종하다. 그리고 그 민족이 그곳에 정착한 것을 조상들은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을 고달프게 우리 조상들은 번성, 즉 그 안에서 파종해서 농작물이 잘 자란 것처럼 잘 정착된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착하게 한 사실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시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 죄악에 깊이 빠져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약속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행사를 시인은 시적 은유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적 표현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한편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뿌리를 뽑다, 다른 민족을 이제 뿌리 뽑다, 또 다른 민족을 쫓아내다, 고달프게 하다. 우리 이제 지금 개혁성이 고달프게 하다라고 되는 이 뿌리 뽑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잡초와 넝쿨을 갈아엎어 다 뽑아냈다. 하라시 다 뽑아내어서 다른 이제 파종을 했다. 즉 그런 잡초 같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 잡초들을 다 뽑아내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새롭게 파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이제 괴롭게 하시고 열조를 그들의 조상을 번성케 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래서 그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들을 이제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수다라는 말이죠. 나뭇가지 같은 것들을 꺾을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을 번성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나뭇가지처럼 뻗어가다, 퍼뜨리다, 확장하다라는 의미로 이방 백성을 잡초 제거하듯이 뽑아내시고 거기에 이제 잘 번성하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사 그들과 함께하게 하셨다. 그곳에서 뿌리 받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이제 3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칼로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은 그들의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원문으로 좀 보면 접속사가 3번이나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고 저희가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한 거 아니고 그래서 주께서 조상들을 번성케 했다라고 하는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주의 오른손 팔과 얼굴빛으로 주께서 저희를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주께서 저희들 기뻐한 영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직접 주의 손, 팔, 얼굴빛으로 이루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조치가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거죠. 이처럼 이 3절은 가나안 민족들을 축출과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 및 번영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기 이제 얼굴빛이랍니다.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이것은 당신의 얼굴빛, 구약성의 빛으로 번역되는 오르는 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상징하는 단어죠. 그래서 기뻐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레차탐 번역 라차 매우 기뻐하다. 그리고 큰 은혜로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베푸신 은혜의 사역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의한 구원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입니다. 그 시인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속에 일어난 이 모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은혜에 의한 것임을 주의 오른손, 팔, 얼굴빛으로 하셨으니라는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상반절의 부정문은 하반절의 긍정문보다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원문을 볼 때 주의 오른손, 팔, 얼굴빛에는 모두 당신의 의로 번역될 수 있는 2인칭 단수가 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육체가 아니시지만 영이시지만 하나님을 이제 오른손, 팔, 얼굴빛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죠. 그러니까 신을 인간과 동일하게 표현하여서 친밀한 하나님, 그 친밀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조상들을 번성케 하는데 구체적으로 드러나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고 정착하여 번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시인은 민족적 위기 앞에서 과거 열조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구체적 그 구원의 역사가 다시 한번 반복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하나님의 그의 팔, 손, 얼굴빛, 즉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나 사랑했는지 자신의 아들을 잡아 죽여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은 우리가 그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기쁨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구조적으로 또는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인생으로 살아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우리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써 살아나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